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와 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을 실현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노예 탈출 사건입니다. 동시에 성공한 해방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들이 건설하던 이제 라암셋이라는 곳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할 당시에 이 시기가 어떻게 됐냐면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애굽으로 내려간 지 얼마 만의 일입니까? 430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규모 37절에 얼마나 나오게 되었습니까? 유와 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사람들이 사람 수를 계산할 때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의 수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나 여자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을 대표하니까 성인의 남자 수를 헤아리면은 전체 가족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한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었다고 본다면 60만 가정이 탈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히브리 가정의 수가 대략 한 가정당 5명 정도였다고 한다면 60만 가정이 탈출했으면 몇 명입니까? 3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출애굽한 사람의 수를 그래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제 나중에 이 38절에 보면은 또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들까지 보면은 많게는 60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출애굽한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전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들어갔었습니까? 70명이 들어갔었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숫자가 70명이었는데 430년 만에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하게 된 겁니다. 자,
38절에서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잡족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전쟁 포로 등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탈출할 때 함께 이 잡족들도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정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덩달아서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 다른 노예의 숫자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애굽의 노예 상태가 싫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따라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념합니까? 첫 번째로 43절에서는 유월절 규례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3장에서는 무교절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무교절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12장에서 앞부분에서 이미 얘기가 되어졌고 언급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져야 된다고. 42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규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내용을 다시 여기에다 기록을 했겠는가? 그것은 수많은 잡족들을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먹지 못합니다. 유월절 음식 제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누구도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들을 향한 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정하시는데, 자,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할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유월절을 함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4절에 보시면은 43절에 보면 이방 사람은 뭐 한다? 먹지 못한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4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후에, 또 48절에서도 얘기하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 귀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면서 할례의 규정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약속의 백성과 그냥 따라 나온 잡족들은 분명하게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탈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참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든지 원한다면. 그죠? 잡족이라고 해서 끝까지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만 하면. 원하면. 누구든지 원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은 이스라엘처럼 전혀 차별함이 없이 이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개종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강제로 할례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의 동일한 의미가 보여지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 세례를 받는 자, 누구든지 원하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유지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자원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도 없고 분명히 외국인으로서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잡족들이 탈출한 이유는 뭘까요? 뭔가 좀 다른 생활을 찾아서 아마 탈출을 했을 겁니다. 어디에 가면 애굽 생활보다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따라서 나섰겠죠. 아마 이들과 함께 탈출을 하면은 이 애굽 땅에서 그 고통받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들에게 나름대로 신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에 차서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삶은 어떤 삶이었죠? 끝없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어떤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는 끊임없이 주어진 게 뭐예요? 끝없는 모세의 설교. 자, 결국에는 이들이 광야 생활에 지치니까 뭐라고 부르짖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아마 그렇게 부르짖은 장본인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이 수많은 잡족들이었을 걸로 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새롭고 신나는 것일까요? 어떠세요? 항상 새롭고 신나시던가요? 그렇지만은 않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단순한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끝없는 광야 생활. 그 가운데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법도를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이제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지 모른 채 그냥 와요. 현재의 삶이 뭔가 권태롭기도 하고 새로운 종교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삶에 좋은 충격을 줄 것 같아서 따라 나섰죠. 그랬는데 따라 나서 보니까 어떤 삶이에요? 끝없이 죄악과 싸우는 삶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설교와 함께 그런 삶을 요구받는 삶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 뭐예요? 재미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뭐하러 이렇게 살아? 믿음이 없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소리치는 거죠. 같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한 분명한 주님과의 결합. 여기서는 할례가 있었듯이 세례의 과정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삶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 또 이들을 향해서 41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날 이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대로 지킬 모든 세대들이 이제 기념해야 될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무려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횃불 언약식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당장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무려 600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어요.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유효했던 거고 그리고 실행이 되어진 거예요. 43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아무리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 출애굽의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은 무엇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까?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예표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몇 년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130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400년이라는 기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저 힘있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인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때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들이 어떤 정복이나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지 몇 년 만에, 600년 만에 출애굽을 감격을 누리면서 경험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에, 13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지, 이 복음이 이 민족, 우리나라에 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1900년이 걸렸어요. 그죠? 19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스케일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 구원을 받는, 그 시대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특별한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속에 소속이 되었어요? 내가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좌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실질적인 주관자, 주권자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1분 1초 오차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때 오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민족에까지 오는 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리고는 그 민족, 이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와서 마침내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었다니. 이건 하나님의 그 역사, 큰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감격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역사가 마치는 그 시점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맞춰질 겁니다. 우린 그때를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그에 걸맞는 인생의 여정을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